지금까지 빌립보서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를 또 다루어 가면서 또 하나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전에 복음을 전하였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몇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더욱 복음 안에 설 것을 권면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다루어 갑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교회를 보호하고 참된 진리와 복음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설명해 갑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주 안에 있을 때에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일임을 사도 바울은 밝혀갑니다. 또한 저번 주에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를 돕기 위해서 몇 차례 선물을 보내왔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또한 빌립보서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후반부를 활용하여 그 이야기를 꾹꾹 눌러 담아갑니다.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무려 10절을 활용하여 내용을 밝혀갑니다. 한편에서는 그들의 선행과 친절에 대한 감사를 전하면서도 또한 한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위지하면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키거나 훼손시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을 위지하는 것처럼 비칠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사도 바울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마지막 장을 활용하여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담아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선물에 영적인 의미를 담아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또 전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선물은 그들이 보내준 선물이지만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보낸 선물을 주목하시면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밝힙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나눔과 베품은 오히려 그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해 갑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 등장하는 인사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들이 다 똑같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쓰고 마무리하면서 보통 이렇게 자신이 문안을 해야 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축복을 빌며 마무리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 믿음을 지키고 세우는 것이 쉽지는 않았고 때로는 여전히 고난과 핍박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었지만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으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살펴보며 삶을 나누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교제와 사랑, 또한 각별한 친밀감과 배려가 어떠했는지 사도 바울의 이 인사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초대교회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사도는 그의 인사말을 통하여 교회는 진정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시키면서 위대하고 영화로우신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인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으며 몸인 각 지체들은 서로가 특별하게 연합되어 있는 몸이라는 사실을 인사말을 통해 분명하게 강조하며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인사를 전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는
성도가 누구인가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빌립보서 4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인사말 가운데 성도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성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성도란 구별된 사람, 또한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내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사로잡았고 또한 우리를 찾아내서 따로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정해 놓으신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전에는 무가치한 죄인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흔드셨다는 것, 우리 속에 과거와는 다른 무언가가 생겨났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그를 더 참되게 섬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자신의 크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하신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은혜로 되어진 사람들이며 이러한 은혜와 예수의 공로를 아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을 깨닫는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것이 또한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그러한 인식과 자각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기에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며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또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서신을 마무리해 가면서 인사말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성도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된 자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성도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밝히면서 성도들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해 가면서 누누이 밝히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온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주 안에 있을 때임을 빌립보서는
내내 써내려가면서 누누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기쁨과 누림은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도가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성도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다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특별히 가이사, 즉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정확히 황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가이사의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황제의 가정과 관리시설에 고용된 사람들이었음을 것을 확률이 많다고 많은 학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황제의 가정과 관리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정도 추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기에 황제를 돕는 황실에 이 황실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또한 로마인의 시민권이 상당히 효력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영향력이 컸다는 시대의 역사를 감안한다면 로마 황실 속에 그리스도인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 황제 근접에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인들이 나왔다는 것은 특별한 반항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실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직전에서, 복음 한가운데서, 복음 가운데 수고하고 있을 사람들,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복음과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실제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샬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이사 집안에 섬기던 자들도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노예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와 연관된 이른바 귀족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교회의 중요한 본질과 특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때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이며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됩니다. 국적이나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전통과 문화에 속해 있든지, 그리고 때로는 심리적인 성향이나 때로는 스스로 뛰어난 지성을 소유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또는 기질적인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랐던 12사도만 살펴보아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온갖 성향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 문화가 서로 다른 사람들, 때로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모인다는 사실을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관점을 가진 이들도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술적인 관점을 가진 이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기 다른 교육 수준이나 다른 이력들, 다른 문화에 속한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모여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믿는 자들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곳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누고 분류하고 때로는 자격을 운운하여 자기들만의 무언가를 만드는 어떠한 세상과 다르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 황제 주변에서 황제를 돕고 그 가정에서 일하는 자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보면 더욱더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짧은 인사말을 통하여 그 누구에게 대해서도 회심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환경에서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황제 주변에서 여전히 황제를 도우며 그의 집안의 일들을 감당하며 믿음 안에서 실제로 고군분투하는 그런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어요. 어디에서나 자발적으로 있게 된 곳이든지 어쩌다가 있게 된 곳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인사말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특정한 환경과 상황은 필요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단절하고 때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온전하게 사는 것임을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거룩한 삶인 것처럼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황제 주변에서 황제 일들을 도우며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자기가 처한 곳에서 복음을 증명해내고 증언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처한 곳이 다 다릅니다. 처한 장소나 환경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러한 자들도 있습니다. 마치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의 환경과 같이 그들과 같이 환경과 장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처럼 나에게 또한 여전히 맡겨진 일을 충성하여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최선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해내고 복음이 자신에게 어떠한 것인지 스스로 증명해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환경과 때로는 조건과 여건에 상관없이 묵묵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말을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모든 서신을 마무리해가면서 그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축복의 말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또한 그가 보낸 서신서의 시작과 끝 부분을 항상 이렇게 시작하거나
끝맺음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밝히는 것이며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것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은혜는 사도 바울이 중대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은혜는 인간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어의 말입니다. 아마도 은혜라는 것을 정의한다면 이유 없이 그냥 베푸는 호의 정도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편이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 이유 없는 호의, 하나님 속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호의, 아무 자격 없는데 그냥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생각한다면 인간의 선함과 고상함에 대한 대가로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상이나 실체와 아무 상관없이 그저 죄된 인간을 주목하여 보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은혜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주목하시며 그 무한한 은혜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구원과 구속의 큰 계획을 완성해야 한다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이시고 또한 구원과 구속의 큰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바로 은혜의 중심에 계신 분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면서 또한 그것이 성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그렇게도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말로 성도들의 구원의 시작이며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며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가장 부요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일을 가능케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었을 것이고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던 분께서 또한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셨던 분께서 이 세상에 내려와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던 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요 우리의 구원을 지속시키는 힘이며 믿음의 인내를 가능케 하는 토대이자 구원의 절정과 궁극적인 완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또한 자기 자신이 보호하고자 하였던 주를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한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것을 밝혀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심령 한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심령은 영이라고도 번역해도 좋은 단어입니다. 영혼. 이렇게 번역해도 좋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심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고상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은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되어줍니다. 죄를 짓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되어줍니다. 죄를 짓고 타락했음에도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만들어 주는 것,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습대로 창조된 존재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심령입니다. 결국 심령이 인간의 삶 전체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심령 한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며 채워지는 것이 어쩌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복된 일인 것임을 사도 바울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나 마음들, 때로는 욕망에 휘둘려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 원통한 마음, 시기와 질투의 마음,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러한 나쁜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한가운데에서만 있더라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생생하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겠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는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한 평강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만 아름답고 온전하고 정결하게 지키면 악한 생각이나 마음들, 그리고 질투나 시기심, 원통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서신 마지막을 인사로 마무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한 세상에서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한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늘 불안하고 걱정이 되며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많습니다. 살 때와 죽을 때 무슨 일이 어떻게 닥치든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게 되든지,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밝혔던 이 마지막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길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그것이 우리를 잡아주고 받쳐주며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붙잡아주며 우리를 지켜줍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며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 앞에 흠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서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지막 인사와 축복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이, 이러한 삶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또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서신의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 서신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가 인사하고 마치는 것이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는 무엇인가? 또한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성도들은 여전히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기도하며 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환경과 어려움과 사건들이 있지만 주님을 믿는 자로서 더욱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온전함을 누리고 오직 주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함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그렇게 가득 누려가시는 저와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